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은 지금까지 긴 우리가 장을 다루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목요일 승만찬을 하시는 그 저녁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렇게 길게 한 5장에 걸쳐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승만찬을 하시다가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긴 강화의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해주십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본인을 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예루살렘은 850고지 정도 되는 조금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다 이렇게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라고 할 수 있죠. 옛날 성들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들어가는 그 요새를 높은 곳에 요새를 샀는데,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길게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 골짜기 이런 말도 우리가 들어봤죠. 또 어떤 내용은 기드론 골짜기 이런 말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골짜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오면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 골짜기로 기드론 시냇가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오셔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1km에서 1.6km 안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저녁에 갔으니까 그 당시엔 불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하니까 저녁 식사를 8시쯤 하고 강화의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한 3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지냈다고 하면 11시쯤 그냥 추측하건데 11시쯤이 지나가지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병정들이 새벽녘에 횃불을 들고 찾아왔죠. 아직 밝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5시간, 5시, 6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11시부터 5시까지 6시간 내지 7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산에 예수님이 머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다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피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 또 베드로에게 너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부탁의 말씀도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의 또 삶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시고 그 사건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인생사에 큰 대사를 맞이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다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할 그런 마비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큰 일을 당하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일을 덥석 대항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했을까? 조금 더 기도했더라면 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 병정들이 오니까 혈기를 부려서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르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의로운 분노 같지만 잘한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죠. 금방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야바 재판석에 가서는 종의 말에 두려워하여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기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혈기로 하다 보니까 금방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인생 대사를 앞두고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지나갈 때마다 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이제 사람을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정말 맑아지고 평온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분이 뭐 1시간을 늦어도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혈기를 가지고 화를 내고 투정을 내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 사소한 일들이지만 기도하고 맞이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집에 골방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 그 승만찬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었는데 먼 곳으로 나가서 동산에서 산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산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삼각산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치는 그런 기도가 밤새도록 들리는 그런 산이 있었죠.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는 때로는 이렇게 산기도나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참 많은 기도원을 우리가 다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갔던 곳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거기는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길도 올라가는 길이 아주 상당히 힘든 그런 이제 고바위를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구덕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구덕터널이라고 이렇게 있는 그 길을 위에 이제 기도원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큰 이제 그 터널이 지어져 있고
그 기도원 건물은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 마치고 토요일 저녁에는 밤에는 거기 가서 철야 기도를 늘 하고 주일날 교회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도 참 지금은 참 담대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면 원장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빈 방석들 많이 있는 것을 기도하다가 거기에 깔고 누워 자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원을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죠. 또 원래라고 하는 기도원에 또 찾아갔던 기억들도 있고 우리가 수많은 이런 산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회복되고 살아났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제일 어려워지는 곳이 지금은 기도원이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찾아왔는데 지금은 교인도 줄지만은 기도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도 여기는 특별히 기도원이라 할 것은 없지만 마음의 기도원을 만들어서라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곳으로 데려가셨는데 여러 번 가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말로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을 기도의 현장에 데려가서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20대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아름다운 젊은 날의 추억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20대 때 정말 아름다운 기억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가장 교회가 전성기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님이 거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추억이 남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그곳이 너무나 빛난 곳이 되어지고 마음에 오래 남는 장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성령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휴가를 가서 아름다운 곳에 가고 도미니카로 가고 이런 좋은 휴양지를 간다고 해서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이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정말 잊지 못하는 추억거리들이 가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에 가면 그곳이 오히려 괴로운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도 기억에 남고 언제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성령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지요. 언제나 찾아가고 싶고 언제나 듣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그런 예배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버린 교회도 에버린 예배도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겟세마네 동산이 기억에 남는 제자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기억이나 추억의 장소로 남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지루한 자리로 이렇게 남는 사람들도 있지요. 왜 기도하는 자리가 기억에 남는 자리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이 예수님이 가 계시는 그 기도처가 기도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이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따는 틀이라는 말이 어근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도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죠. 온몸을 쥐어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의사 누가가 보니까 온몸의 피부에서 땀 구멍에서 모세 혈관이 터지니까 피가 나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도 내가 온 땅을 두루살피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잊혀지지 않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로 되지 않을 때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작정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그룹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홀로 하는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의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멈추지 말고 온 마음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금식도 해야 되고 또 산기도도 해야 되고 또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편에 보면 우리가 주중에 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런 위기 상황과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평강한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원수 앞에서도 편안한 잠을 내가 잘 수 있으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장소가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장소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한두 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저것 모든 기도의 동원을 다해서 최선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점점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 관심이 정치와 이런 세상적인 일에 그의 마음이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까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잘 쫓아다니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옛날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산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세상 풍파 가운데 세상에 휩쓸려 가다 보면 구원의 길도 놓쳐버리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늘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마가 좀 신앙이 원래부터 변변찮은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본문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마를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마가와 누가와 같은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의 반열에 있을 만큼 그의 신앙이 돈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세월이 지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이런 데마도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러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들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과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대제사장의 부하들, 군사들,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점점 거칠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대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이 거칠어지죠. 가정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하고 많이 떠나가 있구나. 이 가정에 그런 기쁨이 없을 때 자녀들도 세상과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교회가 그런 평안함을 자꾸 잃어버리고 말들이 거칠어질 때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과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험난한 집안이었습니까? 배다른 형제 4배에서 나온 자녀들이 몰려 살아가고 있으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다가 셰겜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셰겜에 머물러서 세상 좋은 것들을 다 누리려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자손들의 마음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분쟁을 일삼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디나가 나가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니까 특별히 이 레위와 시몬이 화가 분노가 중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서 셰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부족을 다 죽여버리고 큰 위기를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아버지를 대어들면서 그러면 동생을 창기와 같이 두게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분쟁하고 있는 가정에 부드러움이 다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셰겜에 머물러 있으니 이런 모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영적으로 그가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느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데에서 오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다 정결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 것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는 아직 동네도 잘 형성되어져 있지 않고 묵고 살 것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그가 가기 시작할 때 모든 환난, 시험,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가자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4절, 5절,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로마 병정과 함께 유다가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고 뒤로 자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누구냐,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니까 바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그냥 말을 했는데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뒤로 자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위험 때문에 놀라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다 뒤로 자빠져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어지죠. 얼굴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죠. 어떤 얼굴은 잘생겼지만 늘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잘 균형 잡히지 않게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얼굴에 빛이 나면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매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너무 나니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영광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신앙의 전성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고 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런 영적으로 강력한 때가 있었죠. 바로 그때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얼굴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의 전성기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나이에든지 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성기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도한 이후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억울함 속에서 애통해하고 있을 때는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니까 내 영광아 다시 일어나서 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외치고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리는 바로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장소가 여러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기 전에 마음의 염려근심 걱정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얼굴에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변화되어진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버그린 9시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에버그린 교회 모든 모이는 만남마다 또 교회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과 또 생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